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 때문에 나오미는 떠나서는 안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떡집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랬을 뿐 아니라 가서는 안 될 땅 모압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은혜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적당한 중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나오미가 그렇게 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죠. 그러나 모압 땅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모압 족속이 사는 땅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는 안 되는데,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에 가니까 거기는 정말 그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은 흉년이 찾아왔지만 모압에는 모든 것이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은 비록 흉년이 들어서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와서 육신을 위한 양식이 없어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모압 땅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육체를 위한 양식이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너무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을 거절하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그 대신 먹을 양식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좋았어요. 도착하니까 정말 풍족했습니다. 잎이 푸르고 마실 물이 있고 양식이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결혼할 수 있었어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마론과 기르론 데리고 이렇게 모압 땅에 갔는데, 가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는 게 다 있는 겁니다. 잘 왔다. 처음에 정말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양식이 생기고 두 아들이 정말 좋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도 하고, 우리가 잘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하신 것 같아.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남편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사람의 길은 자기 보기에는 좋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사람의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나오미가 그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부정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살피시는 그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되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면 여러분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반대편에 설 수가 있다. 나오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비근한 이야기가 또 있죠. 여러분, 요나를 잘 압니다. 니느웨에 가서 멸망되던 백성들을 네가 가서 살리도록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요나가 싫었어요. 아수르 사람들 싫었어요.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고 또 사마리아를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서 저주받은 도시로 만들고, 내가 그런 아수르 사람들 왜 회개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나, 나는 그들 그냥 두겠어요. 뭐 하나님 명령 그냥 어기고 그는 다시스로 갑니다. 회개를 선포하러 가셨는데 요나가 그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여러분, 쾌락의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 입구에 있죠. 정말 환락의 도시입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결심하고 요방에 가니까 거기, 아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자기를 기다린 것처럼 딱 있는 겁니다. 곧 출발한다는 겁니다. 요나도 마음에 기뻤어요.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구나, 내 뜻대로 잘 되는구나.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 여러분, 풍랑이 찾아왔어요. 이상하게 갑자기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엄청난 풍랑이 찾아온 겁니다. 결국
그는 거기에서 깨닫고 니느웨 전도자로 갑니다. 여러분, 잠깐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요나서 1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네, 처음에는 좋았죠. 배가 딱 기다리고 있고, 다시스는 생각만 해도 살기 좋은 도시, 무역항, 환락의 도시. 그러나 곧 그에게 재난이 찾아왔어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갑니다.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갈 방법이 없었는데 죄수가 되어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출항하면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된다. 그러니까 출항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책임자인 백부장을 찾아가서 배 출항하면 안 됩니다. 배 출항하면 파손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가 무슨 말을 하느냐고. 지금이 정말 항해하기 좋은 때고 지금은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백부장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 전문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전문가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그들이 배를 띄우니까 남풍이 불어왔어요. 순항을 하게 됐어요. 때마침 바람이 불어와서 돛을 달고 배가 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분 좋았어요. 우리가 맞지. 우리가 지금 이 길을 한두 번 가보나. 우리가 전문가인데. 우리 사도행전 27장 13절 볼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네, 바울이 틀렸고 우리가 맞았다. 여러분, 그들이 득이해서 기뻐하면서 항해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았어요. 잠깐 동안 순풍은 위험을 예고하는 폭풍전야의 축제입니다. 폭풍전야라는 게 있죠. 폭풍이 밀려오기 전에 갑자기 잠잠해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형통할 때, 잘 될 때 우리가 항상 주님의 때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파손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품도 다 잃고 배도 파손될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도 너희 중에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나 때문에 그 배가 풍랑으로 파손해서 다 죽을 뻔했는데, 또 요나 때문에 부정적인 차원이지만 그 배가 요나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바울 때문에 그 안에 타고 있었던 276명이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보상은 회개하는 자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 보상은 생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상은 생명입니다. 네, 결국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십니다. 물질도, 건강도, 사랑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보상이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은사나 모든 소유를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자의 경우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죽을 뻔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모든 사람이 바울 때문에 살 수 있었는데 둘 다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셨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왔을 때 일어난 일은 사망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결심했을 때 엄청난 축복이 임했습니다. 너무 신비하죠.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 너희들에게 줄 아들이 없고, 또 내가 너무 나이 들었고, 내가 혹 아이를 갖는다고 해도 그 아이를 낳아서 언제까지 길러서 너희들에게 남편을 줄 수 있겠느냐.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다. 나는 쓰디쓴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며느리 룻이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평생 어머니와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영혼, 나오미가 모압 땅에 머물면서 그가 잘못 왔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며느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거기 열매가 생긴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생명이 어머니와 동역하겠다고, 어머니의 동반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이 사는 것이 첫 번째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었으면 나오미는 훗날 모든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현상은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것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향한 축복 중에 축복은 전도자가 있는 것이고 그 전도자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것도 따라할까요? 교회에 전도자가 있는 것이 축복이다. 생명이 있는 것이 축복이다. 네, 다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것이 곧 기적이죠.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많은 것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인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생명이 넘쳐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지 뮬러라는 아주 위대한 기도의 용사가 있었어요. 그는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고아를 10,000몇 명을 데리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10,000명의 고아를 데리고. 어떻게? 학교가 100개나 됐습니다. 거기서 10만 명에 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신앙인으로 세웠습니다. 대단한 목사님이죠. 그분은 생각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아이들을 먹일 재주가 없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저히 나는 힘이 없다. 나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 그분의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모두가 다 기도했습니다. 오직 기도 하나로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셨고 그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많은 학교를 격려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뮬러 목사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10,000명에 먹을 양식을 자기가 만들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5만 번이나 응답을 내셨습니다. 그들을 다 길러냈습니다. 영국에 많은 고아가 있었죠. 어마어마했죠. 그 시대에 뮬러 목사님과 버금가는 또 위대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교회와 고아들을 같이 섬겼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너무 고아가 많으니까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가 필요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교회가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모금을 신청했어요. 곧 300파운드가 채워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아를 돌볼 수 있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정말 필요한 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300파운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어라. 하나님, 우리 교회도 고아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요. 이걸 주면 하나님이 바뀌지 않으세요. 계속 스펄전 목사님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것을 들고 뮬러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가서 300파운드를 내놓으니까 목사님 첫 마디가 내가 300파운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빨리 오네요. 목사님이 가지고 오셨네요. 여러분, 너무 남 속도 모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네. 같은 시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300파운드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두 분 목사님이 감사함으로 서로 손잡고 하나님 앞에 이 거장들이 기뻐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스펄전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300파운드를 건네주었는데 마음이 기쁜 겁니다. 웬일인지 마음에 평화가 있고 발걸음이 가볍고 교회를 들어올 때 너무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교회 잠깐 앉아 있는데 편지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뜯어보니까 목사님
교회에 필요한 곳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315파운드가 들어있었어요. 목사님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응답하셨을까?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00파운드를 말씀대로 순종해서 드리니까 이자가 붙었네요. 수시간 만에 여러분 무려 5%나 되는 이자가 붙은 겁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것저것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나요?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크면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정근두 목사님 집회 때 갑자기 여권을 만들려고 했는데 250불 가지고 아이들 한 달 4불 가지고 장난감 사주고 과자 사주는데 갑자기 10불 가지고 방법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니까 문 밑에 봉투가 안에서 꺼내보니까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정확하게 10불을 넣어주셨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대화를 나눴는데요, 250불 한 달 생활비로 받았는데 그것을 부득이 쓸 수밖에 없는, 이제 살 방법이 없어서 막연하게 있는데 전혀 그럴 수 없는 사람이, 거기 포체스트렘에 있는 남아공화국 사람들은 절대로 남에게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분이 백지수표를 내가지고 필요한 것 하고 250불을 써주더랍니다. 할렐루야. 더도 않고 적게 않고 얼마나 사모님이 감사했는지 우리 집사람도 간증하더라고. 우리 한나 성교원 다닐 때 한복을 입히고 싶었는데 한복이 없어서 나도 내 딸을 예쁜 한복 입혀서 생일잔치에 참석하게 하고 싶은데 빌려보니까 너무 안 맞고 또 한 사람은 너무 물려받은 거라서 길고, 그래서 새벽에 나도 우리 한나를 예쁜 옷 입히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 그 사모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김창선 사모님이 사모님 좀 오라고.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고 예배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안 되고 내일 가면 안 될 거예요. 내일이면 늦고 오늘 저녁에 오라 그래 하더랍니다. 가니까 이제 뭐 수박하고 쌀을 줬다 그래요. 난 생각이 안 나는, 나는 준 것만 생각나고 받은 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모님이 5만 원을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준비해 가지고 할 수 있었다.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할 때 절대 불편히 여기지 마세요.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거기서 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결정들, 선한 행위들은 반드시 기적을 동반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주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나 같은 자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독생자를 믿고 우리도 그분같이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진실한 전도자는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바칩니다. 자기 목숨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타인을 해칩니다.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세상의 군왕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많은 생명을 살상합니다. 어떤 니즘을 가진 자들, 공산주의자들, 이를테면 절대로 불가능한 파라다이스를 이 땅에 건설하겠다고 그들의 이념, 그들의 사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했습니다. 지식인들 다 죽였습니다. 손만 부드러워도 다 죽였습니다. 플로렉타리아, 혁명, 이래서 부르주아들, 스탈린은 인류의 3분의 1을 죽여도 만약에 공산주의가 이 땅에 세워진다면 그렇게 할 거다.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뼈아픈 독생자의 고통과 희생으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사악한 자들, 사상, 이념은 생명을 죽임으로 자기 세계를 세웁니다. 확장해 가죠. 상대편은 망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에 동역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혼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해서 생명을 살립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생명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자신을 치부합니다. 권력을 쫓고 물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죽게 만듭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평생을 전도자로 살다가 순교자를 걷게 된 바울 사도는 성경 속에 자신의 영혼 사랑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놨습니다. 동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받아도 좋다. 그는 지옥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 때문에 내 동족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내가 지옥 갈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지만 그는 그렇게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또 몇 사람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단 몇 사람이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버리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고린도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자기 주체성이 있어요. 바울은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런 거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율법, 오늘은 율법을 지킨다 해놓고 내일은 또 율법이 없다 그래. 사람들이 조롱해. 당신 뭐야? 어제는 막 강했는데 오늘은 또 너무 약해. 어제는 지식이든 오늘은 무지해. 여러분 어제는 부유하더니 오늘은 가난해. 왜? 그렇게 해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닮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 영혼을 살릴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처세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될지 여러분 다 할 수 있겠지만 바울처럼 단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룻이 여러분 한 어머니를 살리려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돼요. 모압 여인은 유대 땅에 가면 안 됩니다. 아주 율법으로 금했어요. 그래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는 겁니다. 어머니를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어머니를 내가 어찌 버리겠습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룻에게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멸시당할지라도 유대 땅에서 정체성이 없는 애매한 삶을 살지라도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내가 죽는 인류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인류의 다른 것 때문에 어머니를 떠나가면 하나님께 나에게 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한 것을 저는 듣고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한 적이요 저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한 이야기를 듣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 계시면 룻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참 감사하죠. 힘든데 룻이 그렇게 한 겁니다. 나는 내 어머니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릇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선행을 행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이방 여인 여러분 매력 없습니다. 거기는 안적 모압 사람들하고 절대로 함께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율법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절대로 교제하지 말아라. 같이 섞이지 말아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망한다. 그런데 롯의 믿음이, 롯에게 생겨난 새 생명이 여러분 그것을 초월했습니다. 믿음은, 생명의 역사는 모든 법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월했습니다. 뛰어넘고 간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겠다고 결심을 하시는데 확고부동합니다. 경건한 신앙은 연루한 부모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롯을 효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또 다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오르바입니다. 둘이 같이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나오미가 말리죠. 나 따라오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다. 내가 줄 게 없다. 너희 동족에 가서 새로 시집가서 새 삶을 시작해라. 그곳에서 오르바는 돌아가요. 그러나 생명 있는 룻은 끝까지 갑니다. 사람이 생명을 알게 되었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압니다. 생명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영혼이 죽어 있을 때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영혼이 생명을 얻었을 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롯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은 단지 무슨 유교 사상에서 비롯된, 충효 사상에서 비롯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소원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았다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낌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롯은 자기 모든 인생을 아낌없이 어머니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관계가 모호한 곳, 정체성이 흔들리는 곳, 슬픔과 가난에 빠져서 나이 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 하나도 롯에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이삭 줍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때쯤 되면 보리 이삭 주어서 보리 한 대박씩 가져오래요. 아무리 이삭을 주어도 아무리 해도 한옵 얻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도둑질해 올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아요? 그럼 보리 가마니에 가서 보리 훔쳐가지고 갖다 줘야죠. 예. 그 빈약한 이삭을 모아서 어머니와 함께 비벼서 여러 양식으로 삼는 그 일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룻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반열 예수님의 계보에 넣어주셨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여러분, 보아스가 유력자 룻의 남편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멋있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리고 엘리멜렉의 유산을 다 상속받습니다. 어머니를 잘 섬긴 룻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부모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홀대하는 행위는 세상도 경멸합니다. 자기 부모를 저렇게, 자기를 낳아주시고 고생하고 나이 들었다고 저렇게 학대를 해? 여러분, 세상도 그런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계명을 주셨는데 10가지 계명은 둘로 딱 나눠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내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계명과 사람을 위한 사랑의 계명 한중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 사랑하는지를 아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홀대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결정하십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효도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죄 짓지 않아요.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과 헌신은 오늘날 우리를 존재하게 한 겁니다. 이 나라를, 이 땅을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연배가 5,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알 줄 알아요. 그분들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가진 것 없지만, 해줄 것 없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다 쏟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부모님을 생각나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아름다운 스토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후회가 막 급합니다. 왜 좀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원하는데 나는 그분을 오지 말라고 했을까? 목회가 뭔데? 그런 거 아니었나? 여러분, 그분들은 나실제 괴로움을 다 잊었잖아요. 세상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어머니 은혜, 그거는요 찬송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어서 부르는 그 동요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다히 없어라. 어려서 그만할까요? 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처럼 좋은 세상을 살지 않았어요. 너무 힘든 세상을 사셨습니다. 얼마나 요즘은 출산이 쉽고 육아가 쉽습니까? 모든 걸 해주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도 많은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두 명이 아니고 제가 첫 아이 때부터 지켜보면서 참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쉽지 않구나. 하나 키우고 나면 또 울고, 그거 키우고 나면 또 울고, 그거 키우고 나면 또 울고. 어머니는 자기 시간이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양육하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땅에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어른들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셔서는 눈치 보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 가서야 나이 들어서, 요즘 나이 들어서 결혼식도 안 갈라 우리 가면 결혼식 분위기 안 좋다고 우리 어른 권사님들이 모여서 그래 하시더라고. 우리 가면 분위기 안 좋아져서 나 안 갈래. 여러분, 그렇게 안 되도록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땅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분의 수고가 없는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르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부모님께 가 있길 바랍니다. 너무 지나치게 부모를 강조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훌륭한 분들이다. 결국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구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부모님이 있고 또 천국 가셨을지라도 이 땅에 또 다른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번 한 주는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이 더 성숙하고 풍성하고 영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 없으면, 내 어머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 있었을까요? 하나님, 내게 부모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많이 먹지 못한 것도 아니고 못 입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제 가시고 안 계시니까 지금은 잘할 것 같은데 지금 같으면 잘할 수 있겠는데 뭘 원하는지 알겠는데 나는 왜 그때 몰랐을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좀 알겠어요. 저도 두 아이가 있는데 늘 미안하기만 합니다. 늘 마음만 아파요. 아마 우리 부모님 안 그랬을까 싶습니다.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또 해준 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도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계신 부모님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예수님 믿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육체로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주셔서 부모님 따라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